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계절이 몇 개예요? 4계절이죠. 이 무더위에 겨울을 생각하면 좀 시원합니까? 그렇죠? 안 시원한 것 같아요. 더위는 더위대로 이겨내고 추위는 추위대로 이겨내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좋은 날씨도 있고 안 좋은 날씨도 있지만 그 날씨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은혜라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삶에는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안 좋은 날이 더 많아요? 좋은 날이 더 많아요? 그렇죠. 좋은 날이 더 많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매주일 교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모든 일이 하는 일마다 잘 되어지고 순탄하게 되더라도 금방 어려운 일이 생기고 가끔 가슴 찢어지는 일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의 모습이 바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우리 인생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제자들이 지금 풍랑을 만나서 죽을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어려운 풍랑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가면, 이 본문 22절 앞에 가면 13절에서부터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저는 아직도 이거를 설명할 때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보리떡 5개, 어린아이가 가져오는 도시락,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아니 나머지 여자들,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아마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곳에서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한 후에 많은 사람 뗄 때마다 없어지지 않고 계속 다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기적적인 사건. 맨날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방공사 하시는 분들 너무 고생이 많아요. 파스도 사드려야 되겠고 그 약도 사드려야 될 것 같이 너무 고생이 많은데, 여러분 일하지 않고 말이죠, 그냥 삼계탕에 뚝딱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맨날 그러면 차고 넘치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일은 다시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의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건 가운데 하나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마도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평생을 대단한 기적적인 경험으로 여기면서 살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이렇게 놀랍고 감격적인 시간을 보낸 몇 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지금 풍랑을 맞아서 죽을 위기에 제자들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모습들, 좋은 일이 있다가도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되고 너무나 잘 풀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좋은 일입니다.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풍랑이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언제 그랬는듯이 또다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들이 예측할 수 없는 다급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원인이 뭐예요? 제자들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무리들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요. 오늘 예수님 때문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 타고 건너가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하셨기 때문에 배 타고 건너가다가 지금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일어나도록 원인을 제공하시는 분이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막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맞이하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과연 우리 선생님이야, 우리 주님이셔, 이분이 과연 우리의 메시아야, 이런 생각은
그것에 참여했던 모든 군중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빨리 가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은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분이 우리의 선생님이야, 이분이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야,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야, 이분을 믿어야 돼 라고 전도를 했다든지 많은 이야기를 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마도 떠나기는커녕 그날 밤 한바탕 축제를 벌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순간의 기적의 순간을 경험하면서 서로 웃고 웃으면서 이제는 힘든 일이 다 지나갔어, 우리들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날마다 주시는 분이 우리 곁에 왔기 때문에 아마도 그날 밤은 축제의 밤을 보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숙소에 들어갔는데 숙소에 도착하여 저녁을 먹게 되어졌습니다. 그날이 안식일 저녁이었는데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 전까지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다 마친 후에 무슨 행사가 있었던지 그냥 홀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흥겨운 노래를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뭔 일이야? 하고 물어봤더니 그날 결혼한 사람이 있어서 결혼식을 마치고 피리연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들은 축제를 한다고 그래요. 노래를 부르고 재미있게 보낸다고 합니다. 제가 숙소에 머물면서 10시까지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던 것 같은데 아마도 밤새도록 밤늦게까지 그렇게 노래를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들이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금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맞이하면서 제자들이 그곳에 머물렀다라고 한다면 그들과 함께 축제를 벌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에 타도록 재촉하셨을까? 또 즐거워하는 제자들에게 도대체 서둘러 자리를 피하면서 배에 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면서 왜 예수님은 그 배에 타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탔는데 왜 광풍을 만났느냐 하는 겁니다. 순종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배에 탔잖아요. 그런데 뭘 만났습니까? 죽을 광풍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간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때에도 바람이 엄청 많이 불었습니다. 사실은 배를 띄우면 안 되는데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그 선장이 저희를 태우고 그 갈릴리 호수 중간에 갔습니다. 정말 많이 붑니다. 휘청휘청 이러다가 넘어지는 것 아니야 할 정도로 무서운 바람이 부릅니다. 여러분, 광풍이 어떤 바람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센 바람이지 않습니까? 배를 뒤집어 삼키고도 남을 그런 바람이 불고 있었던 겁니다. 탔잖아요. 누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배를 탔는데 지금 죽을 위기에 놓여져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데 잘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을 겁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이 배를 타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이 광풍을 만날 걸 모르셨는가? 라는 생각과 원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속에만 있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실생활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자주 일어나는 것, 예수 믿으면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여러분 형통하게 될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반드시 나을 겁니다. 라고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누가 설교했게요? 제가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을 보면 예수님을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됩니까?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간증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 도전이 되어지는데, 저는 이제껏 주일에도 장사를 하게 되어졌는데 내가 주일날 믿음으로 내가 문을 닫았더니 토요일날 매출이 2배나 오르더라. 할렐루야.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없는 이야기예요? 간증했으니까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매번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감동과 도전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음속으로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주일에, 아니 나는 저 사람보다도 더 많이 그 전부터 주일날 문 닫고 주일에 예배를 드렸는데 나는 왜 망하게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
그는 자신의 어려움을 더 크게 느낄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땅 가운데서 복받고 형통하게 잘 산다고 설교하지만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러한 사실이 아닌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만은 어떤 권사님은 가다가 넘어지셨어요. 넘어지셨는데 얼굴을 많이 다치셨어요. 얼굴을 다치신 것뿐만 아니라 온몸에 멍이 들어있어서 지금 병원에 예배 드리고 입원하러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사님이잖아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넘어졌어요. 넘어져도 다쳐야 됩니까? 안 다쳐야 됩니까? 다쳐야 돼요? 안 다쳐야 돼요? 안 다쳐야 되는데, 아이고 맞아, 그 권사님 뭔가 잘못한 게 있어, 그죠? 이런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다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차장 보면 많이 피었습니다. 아이들 뛰어노는데요, 잘못해서 걸리면 넘어져서 다칠 수 있습니다. 애들이요, 여기 잘 놀잖아요. 왜 교사하고 부모님들을 지키라고 하는지 압니까? 애들은요, 걷잡을 수 없어요. 야, 세상에 거기 올라가지고 막 다이빙을 내. 이쪽에서 이쪽에 점프를 하고. 그게 다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있는다 치더라도 우리가 다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잘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실수로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희들 보내는 게 아닌데 그 강풍이 일어날 줄 몰랐어, 실수로 그러셨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곤경에 빠뜨리는 거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가서 제자들을 구해 주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구하러 가는 시간이 굉장히 늦은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14장 25절에 보면 밤 사경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시간은 새벽 3시부터 8시를 우리는 밤 사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밤에 출발을 했는데 새벽에 이르도록 그 광풍과 싸워서 우리가 죽지 않도록 배를 이리저리 돌리고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었다는 말입니다. 아니, 6시간에서 9시간 동안 풍랑을 겪으면서 죽을 위기에 그들이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빨리 가셔서 그들을 구호해 주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아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광경을 멀찍이서 바라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고만 계시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 문제에 정말 하나님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멀찍이 있는 것처럼,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몇몇을 제외하고는 대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즉시 응답받는 경우가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새벽에 기도하고 밤늦게 기도해도 우리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 내 기도를 하나님 주님께서는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의문을 우리는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탄 제자들이 죽을 위기에 놓여져 있는데 이토록 그들은 고생해야 했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고통을 아시면서 왜 빨리 구해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가운데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고 그렇게 기다리셨을까? 이 우리의 관점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진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즉시로 달려가서 도와주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그거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한다면 이해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앞에 있었던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2만 명이 먹고도 12광주리는 남는 기적의 사건을 살펴보면 군중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이 매우 달랐습니다. 인간의 관점으로는 이거는 정말 대단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적을 통해서 군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이에 열광하며 말하기를, 이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자, 우리의 왕으로 삼자. 이는 참으로 우리의 메시아다. 우리의 노마의 압제로부터 신음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차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제자들의 관점에서는 이것을 기대하며 이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으로는 그 광경이 무척이나 위험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 자리를 떠나게 하셨던 겁니다. 오늘 14장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은 요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요 오병이어 사건 뒤에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를 먹을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고 있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배를 태워서 건너편에 보내고 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는 그것이 매우 위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 14장 13절을 같이 보아야 될 텐데요. 14장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그 이전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죽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죽는데 좀 나서서 그 대적들을 물리쳐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겁하게 저 빈들에 도망가처럼 보이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인간의 관점으로는 빈들은 고독, 실패, 광야는 좋지 않은 곳으로 생각할 수 있을 터인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열광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 하면서 스스로 빈들로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빈들을 싫어합니다. 광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피하고 싶은 장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으로는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분위기에 취해 있는 것보다는 어쩌면 지금 저렇게 풍랑 가운데 연단받는 것이 더 유익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내버려 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주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이란 말입니다. 즉시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관점인데, 하나님께서는 멀찍이 보시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은 이런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가치관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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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의 전부로 여기고 있는데 우리는 기도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관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달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복인 것 같아요. 이것을 마음껏 누리고 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주님의 축복으로 여기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신다라고 한다면 억지로라도 이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기도란 말입니다.
지금 자신의 형편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형편이 없을 겁니다. 비참할 겁니다. 아니, 사람들은 우리를 저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니까지껏 예수 믿어도 아무런 나보다 낫지도 못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 수 있어 우리를 조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연단의 과정이요 정금같이 자신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아멘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 없고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병들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난이 변장하여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니까요, 내가 우리 교회에 많은 일을 겪었다니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그 중에 고집이 센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맞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의 고집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언덕 위에서 풍랑을 겪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멀찍이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볼 때, 야, 니들 아직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 너희들은 또 고생 좀 해야 돼 라고 그들을 약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멀찍이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밤 사경을 기다리신 후에 밤 사경을 기다리실 때 이런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너희들 힘으로 한번 해봐라. 왜? 그들은 어부의 출신들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너희들의 노하우와 기술과 지식, 너희들의 경험을 가지고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보아라. 아니, 안 될 거야.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밤 사경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때로는 즉시로 응답되어져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길 바라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밤 사경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라 말하여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듯 밤사경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문제를 겪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4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기 전에 광풍의 움직임이 전혀 변화가 없었을 그때에 이와 같은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이 먼저였다는 겁니다. 풍랑 가운데 즉시로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무리를 걸어가시면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다라고 위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큰 병을 들었을 때 간절히 기도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내 몸은 점점 약해지는 것 같고 다시는 대학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습니다. 힘비적으로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간절히 밤 늦은 시간에 산에서 기도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얘야 내가 주님이다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의 감격과 희열은 이루만할 수 없습니다. 그저 내 모든 문제를 다 아뢰는 것도 아니고 내 문제를 다 해결되어진 것도 아니고 그저 얘야 나다라는 그 음성이 들었을 때 그런 희열과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 가운데 필요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었습니다. 나다, 안심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안심되어지고,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아무리 의지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없으면 불행한 인생이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무리 적는다 할지라도 주님만 있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한 사람도 없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 힘든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 가운데 스며드는 주님의 위로하심이 언제나 있다라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살아가면서 만나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앞에서 그것은 고통을 변장하여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움켜쥐려고 했던 모든 것, 우리의 관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찾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